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식물 연구팀에서 작은 씨가 가진 생명력과 그 생명의 힘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뿌릴 작은 호박 씨앗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릴 장소로 아스팔트를 선택했습니다. 왜? 아스팔트에는 뿌리가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아스팔트에 뿌리를 내렸다는 건 그만큼 씨앗이 가진 생명의 능력이 크다라는 거지요. 네, 거기에 더해서 그 씨를 뿌려놓고 수십 개의 씨를 뿌려놓고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씨앗이 뭉개지지 않을 정도의 두께와 무게의 철판을 올려놔서 과연 이 생명이 이런 무게 안에서도 과연 잘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리고 그 위에 철판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자라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계속 흘려보내 주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없는 씨앗들은 죽어졌지만 그 씨앗 안에 왕성한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은 아스팔트를 뚫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넘어서 결국 뿌리를 내리는 씨앗들마다 그 껍질을 뚫고 줄기가 자라났는데 그 줄기가 자라나서 철판을 들어 올릴 정도의 힘을 이 씨앗이 가진 생명이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씨앗은 분명 그를 덮고 있는 무거운 철판보다는 물리적으로는 약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면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한 힘은 자기보다 몇 배는 크고 자기보다 몇 배는 무거운 철판을 들어 올려서라도 결국에는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은 강의 형식을 따라 한 절씩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1절 읽으시면서 혹시 이 구절들에 나오는 지명이 혹시 익숙하십니까? 처음 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지 않고 미소를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이런 어떤 기억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지역, 이 지명들, 이 지역들 분명히 내가 거기서 봤지. 볼륨을 좀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을 우리는 어디서 보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이하를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각 지방의 방언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인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이 지명들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비전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전했으며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는데,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은 더 무겁고 더 어렵기만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낸다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꼭 그런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선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지만 잘난 줄 알지, 지만 선한 줄 알지. 오히려 그들의 선함이 자기들의 선하지 않음과 비교되어 어떤 자신들로 향해야 될 인정과 존중을 그 사람들이 가로채가면 그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희생을 보고서 정말로 함께 삶이 성장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희생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랬어요. 정말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드러내는 선함은, 그들이 드러내는 정직은, 그들이 드러내는 화평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따돌리는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사람은 어떤 공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어떤 사람은 그 공격에 대하여 더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도 간혹은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공격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약해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 없음을 자꾸 믿음 없다고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작아집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베푸는 선행, 자신들이 살아내는 정의, 자신들이 살아내는 화평, 이런 것들로 통하여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면 더 그들이 복음으로 사고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힘있게 나아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예요? 복음으로 사고하는 폭이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동하는 폭이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견뎌내는 힘이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작아지고 좁아지면 자연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세상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믿음과 그 삶의 내용을 방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치 씨앗에 있는 생명의 힘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 철판을 들어 올려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세상의 비방과 핍박과 차별 속에서도
그들이 씨앗낫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그들을 짓누르는 모든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방해를 뚫고 자라날 수 있는가? 그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그들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 형식으로 하는 건 사실 오늘 이 한 절 한 절이 어떤 신앙의 뼈대로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이 이 모든 어려움에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왜 당신들이 이 고난을 겪고 있고 왜 당신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절을 이제 볼게요. 우리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구예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그 핍박을 당하여 어떻게 돼요? 천하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마치 그들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기보다는 로마의 황제의 강한 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타향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지는 현실 앞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본도에 있는 것, 갈라디아에 있는 것, 갑바도기아에 있는 것, 아시아에 있는 것, 비두니아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그곳에 두시려고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그 황무지가 같은 땅 위에 심어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라나 다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황무지가 예수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그들을 거기에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아무런 뜻과 목적도 없이 여기 쫓겨난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갖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거기에 있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 계획을 택하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흩어놓으신 그 땅에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가장 크신 권세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본도고
거기가 바로 갑바디아고 거기가 바로 갈라디아라는 거예요. 자, 연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나 보상이 있어서 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나로 하여금 나를 심어준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나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 죄와 어둠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그 신분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거룩하게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거기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기를 옮겨 심으셨다. 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역사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분명한 목적을 인하여 내 삶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내 삶을 거기에 심으셨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사명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갖다 떨어뜨려 놔도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살아냄으로써 이긴다라는 것은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두셨고 그곳에서 지키시고 그곳에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역전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별되었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그 내용은 뭐냐라는 게 이제 따라 나와야 되겠지요. 3절 볼까요? 우리 3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씨앗과 같은 생명 있는 그 무언가가 뭐예요? 산소망이라고요. 산소망. 이 산소망을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들의 현재를 살아내므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시대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구원하셨고 구별하셨다라는 것. 그러니 그 모든 구원과 구별과 그 예정은 반드시 무엇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산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산소망이 그들 속에 작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소망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마치 이 연구팀이 이 씨앗을 아스팔트에 뿌려놔도 그 생명이 가진 능력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철판을 덮어놔도 그 생명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 철판을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산 소망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소망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산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이 산 소망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은, 이 위대한 진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분별하지 않게 하시면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된 영적 지식 안에 살아가기를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무게를 이겨내고 무게를 뚫어내려면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사 알게 하시는 영적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이 닿는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그 지식이 닿는 마음은 강해집니다. 그렇게 뜨겁고 강해진 마음은 반드시 들어 올립니다. 산 소망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산 소망이라고 왜 표현했는지 이렇게 한번 산 소망이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방해에도 어떤 공격에도 멈추어지지 않는, 항상 움직이는, 그래서 자기를 갈아먹는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산 소망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안에서 산 소망은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드실까요? 믿음으로 해석하게 만드셔요. 믿음으로 해석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수용하고 나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은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이 산 소망은 이 모든 가로막는 걸 다 이겨내면서 이 흩어진 나그들의 현재 안에 계속 역사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들에게 힘들지요, 어렵지요. 마치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지요. 그러나 절대 소망 안 끊어져요. 이 소망은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은 뭐냐면 취소되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절대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산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깊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산 소망은 하나님이 그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방해받지 않아.
아무리 중단되려고 하지 않아도 네가 그 하나님의 산 소망 안에서, 산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까지 너는 이루게 될 거야.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산 소망을 통하여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바울은 4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함께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산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 산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이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생명, 그것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소망과 유업은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그 단어를 다르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건 뭐냐면, 유업은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 산 소망은 그 결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확정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에 대한 우리의 현재는 소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소망이 결국 끝에 가면 유업이라는 것으로 받아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딱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유업을 이렇게 표현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유업과 하늘의 유업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적당히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유연하게 통제하는 통제자가 되어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재산, 명예, 이 성공들, 그것을 이루는 과정 중에는 성취의 기쁨이 있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주는 보상적인 어떤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거는 뭐예요? 썩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 소망 안에서 그 유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즉 유업을 받기까지 산 소망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썩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어져 갔기 때문에 그들은 유업을 받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져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흩어진 나그네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아스팔트와 같기도 하고 무거운 철판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스팔트와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철판을 이기고 올라오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은 자꾸 우리를 뭐예요? 작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작아지게 만들고 영적 행동을 작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산 소망을 통하여 주실 그 유업을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을 통하여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세상에 썩어질 유업이 아닌 절대로 썩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지어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을 이어나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꾸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 틀어지는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나침판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산소망이에요. 내가 산소망이라는 나침판을 탁 내 삶에 들여다놓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안 있는 거야.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산소망이라는 영적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내 삶의 위치와 내 삶의 방향이라면 그 산소망이 가르치는 대로 내 삶을 수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인간은 나침판이나 기준점 없이 깊은 숲이나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막을 걸으면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해도 결국 지름 2km나 3km나 되는 큰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걷다가 보면 어느 순간 또 제자리로 와 있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원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연구된 결과입니다. 사람은 자기는 되게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막 똑바로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처음 시작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을까? 왜 사람은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작한 곳으로 다시 올까?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양 다리는 미세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 골반은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반이 비대칭되어 있고 다리가 한쪽이 불균형이 되어 있어서 자기는 똑바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 바퀴를 돌아 자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나침판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사는 삶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산소망이라는 영적 나침판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도록 바꾸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인생을 마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날마다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을 향하여 나가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